저는 정말 최근 점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대하면 대할수록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지탱하고 있는가,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는 전에는 어떻게 떡으로 안 사냐 사람이, 그래도 먹어야 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없이 사실은 우리가 먹어도 사는 게 아니죠. 떡으로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지탱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이 어두워지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빛의 말씀이 우리를 빛비춰 주시 아니하시면 어디로 떠내려가고 어디로 휩쓸려 내려갈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런 것이 더욱더 깊이 느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들고 사정사정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저는 신앙의 공과 사라는 제목으로 14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방언이라는 은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 중에 하필이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14장을 저희가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계속해서 사실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이 은사라는 것은 결코 어떤 사람의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우선순위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저희가 반드시 좀 먼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타내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고르게 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면, 사람은 심지어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주 안에 들어온 이후에 얻은 것들조차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렇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으로 얻어진 그 결과조차 자신을 위한 것으로 도로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자기중심적으로. 자, 사실상 고린도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많았죠. 저희 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14장까지 아주 낱낱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각종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단 한 가지 원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다
결국은 자기중심적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 본성이라는 것이 곧 결국은 지식에서부터 오는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에서부터 오는 교만. 이것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1장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믿음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교만 속에서 벗어나야 함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서신서, 이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에 오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사도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은사조차도 지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인 관점에서 이 은사조차 성도들이 나 중심적으로, 그게 곧 지식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건 이제 계속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별히 신비하고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은사가 더욱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러한 은사들을 두고 특별한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두고 뭐가 진짜 성령의 능력인가? 뭐가 더 우월한 어떤 은사인가? 어떤 것이 더 이 확실한 성령의 나타나심인가? 이런 것을 두고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남들이 더 크게 볼 만한 은사, 우러러 볼 만한 은사, 또 우리가 보기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신비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게 된 은사가, 원래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은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은사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특정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은사를 확인해서 성령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서로의 믿음에 대한 비교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랬으니까 진짜 성령이야. 아니야, 내가 더 성령이야.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찐이야. 이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렇게 은사가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결국 뭐가 되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이 연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식주의와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러한 것들이 다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영역 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은사가 목적이 되잖아요. 어떤 은사여야만 이것이 확실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하는 그 은사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은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가 곧 믿음의 증거처럼 직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 자체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은사가 나타나야 확실한 성령의 증거다. 그것이 확실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자신들의 특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안에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 방법 안에, 특정한 은사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말씀에서 보시면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데, 여기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이런 것이다,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라는, 방언이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 문장 독해력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거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밖에 안 읽히는 것이죠. 여기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은 방언이 그렇게 뭔가 다른 은사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언조차도 예언이 다른 은사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예로 들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은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은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방언과 예언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이 목적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은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의 리스트, 이런 은사가 있다, 어떤 그런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가 더 특별하다, 어떤 은사는 더 뭔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읽어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은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12장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르게 주고 계신 것이다, 몸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은사는 특별해, 이건 이런 거였어, 알고 보니까 부디 전체 이 성경의 이 사도의 가르침의 문맥에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14장의 방언과 예언이 이제 대조돼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오해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언을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자신들의 특별한 방법,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방언이 뭘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쳤냐면 개인적인 신앙, 사적인 신앙, 이것의 대표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쳤는데, 이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신앙의 방법, 이러한 어떤 이 한계는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나는 자유롭다, 이것도 사실은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여기서부터 좀 크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특별한 방법, 우리가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개인적으로 조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 것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을 조직화, 체계화, 교리화 시킴으로써 단체가 형성돼 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단체를 형성시켜 버리면 그것이 그 단체의 특별한 방법이나 그 지식 체계, 그것이 그 단체의 정체성을 이루게 되고요. 그것을 곧바로 성경과 직결시켜 버려요. 자신의 방법들을, 자신들의 방법들, 자신들이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킨 그 방법을 성경과 직결시켜서 그것을 바로 곧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고 성령의 역사다 라고 단정 짓는 순간 그 단체는 곧 이단적 단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제가 여기서 어떤 주의, 이즘, 어떤 것을 우리가 너무 표방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의 이 흐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혁주의 이 전통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다 안전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교리라는 것, 교리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조차도, 이 서신서조차도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다시 복음을 변증하는 교리예요. 복음을 변증하는 교리라고요, 성경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왜 우리가 이 개혁주의적 교의, 이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냐면, 이 개혁주의적 교의, 교리 이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인물의 한마디로 은사,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이 내놓은 탁월한 해석적 은사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이 개혁주의적 교리는 본질적인 의미와의 대조 속에 항상 놓여 있게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에 항상 그 의미가 대조될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은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성경 해석 그 자체가 권위를 갖고 그것을 정체성 삼아서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는 그 특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제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제도적인 면에서도, 자, 이렇게 해야만 곧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 우리의 교회 제도가 지금 형성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 속에 있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 중심적 정신 안에서 우리가 행하여 나가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교회별로 문화나 운영 원칙이나 예배 형식조차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 교회의 사역자와 그 구성원과 또 그 교회가 흘러온 그 역사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뭘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각자 나름대로 그 내에서 그 구성원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온 역사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다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특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도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외적인 기준, 이것이 그러한 원칙이 없어요. 사실상. 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새 되게 많더라고요. 뭘 하나하나 그냥 꼬투리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성경적이고, 이렇게 하는 주장들을 너무 이렇게 굉장히 자신들이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방법이잖아요. 그 외적 기준으로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고정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곧 구약의 율법신앙, 성전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손으로 지은 전이에요. 다른 것이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 그것이 건물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방법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주장,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스로를 거기에 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무슨 말이 되는 것이냐면, 성령을 특정한 은사나 혹은 특정한 은사를 받은 인물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정답을 갖고 있어, 이게 정답이야, 이 방법이 정답이야 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권한은 특정한 은사자나 그 은사에 집중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방언의 특징인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루어진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겐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보편적이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자라는 게 보편적입니까? 어떤 인물, JMS가 구원자고 이만희 씨가 구원자고 어느 누구가 오라클이고 그것이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지 않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요. 그렇죠?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요, 가장 구체화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왜? 이것이 인간의 보편 양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자랑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그 길로 가려면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이상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그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맞는데 그 길로 가려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르치는 이상을 따라야 한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교리를 따라야 한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면 십자가의 길 못 간다. 어떤 사람의 사역을 바짝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방법들이죠.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방법이죠.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시키게 만들면 만들수록 복음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함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을 그렇게 정답 삼아서 주장하는 그 생각들이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교리는 필요합니다. 교리는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교리는 여전히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교리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이 모든 서신서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예요. 네. 그것이 올바른 교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고린도전서 이러한 서신서들, 이러한 모든 말씀들도 다 변증하는 교리다. 교리적 도구다. 무엇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길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과 속임수들로 인해서 이 교리가 더 정교해진 것 뿐이에요. 이것을 더 말하자면 예리하게 파헤쳐야 할 필요성이 조금 더 커진 것 뿐입니다. 그 방향성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교리는 다 치우친 교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사실상 지금 고린도전서조차도 거짓 가르침들과 지식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리적 가르침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단적 가르침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어떻게 해요? 아주 살짝씩 틀어요. 살짝씩 틀어서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특정한 은사, 특정한 인물에게 그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이걸 잘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짝 틀어서요. 뭔가를 느껴야 돼.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말한 뭔가를 알아야 돼. 얘의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고요. 이단적 가르침일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뭐가 중요하게 됩니까? 그들이 내부적으로 가르쳐지는 특별한 그 교리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교리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뭐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이들은 그 교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뭘 드러내기 위한? 그 교리를 말한 은사자를 드러내기 위한, 교주를 드러내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교리 그 자체가 그들이 추구하는 신비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좀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그 교리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로 이렇게 하면 성령을 우리는 이끌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신비적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나, 그들이 그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나, 다 신비주의적 은사의 범주 안에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나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만 이 안에서만 있는 것 같아. 그런 편협하고 치우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적 단체들에서 하는 일이죠. 그걸 개개인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체계와 구체화, 조직화해서 그 이단 단체에다가 사람을 묶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우친 생각에 고정시키고 가둬버려요. 개인이 그렇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교회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서 조금씩 깨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체계, 어떤 교회의 자기들의 제도, 그리고 자기들의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훈련, 영성 훈련, 어떤 교육, 심지어 모임의 형식, 우리는 예배 이렇게 해야 돼, 예배 형식은 이런 거야, 성경에서 그래야지 성령 임하시지, 니들처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외적인 형태 자체를 진리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것만이 완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그 방법, 뭐든지 자기들이 하면 다 그것이 완전한 방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뭔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적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일수록 뭔가 그런 신비주의적 또 요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또 뭐 어떻게 하면 느낌이 막 뭐가 되고, 막 마음속에서 뭐가 되고, 막 성령이 막 입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이건 제가 조금 더 비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원시 종교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작두를 타고 방울을 흔들면서 특정한 의식을 해서 접신하러 가는 여타의 신비주의적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상 동일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원래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12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 처음에 우리도 원래 모두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우상의 속박에서, 우상이 우리를 잡아끌고 그 안에다 가두고 있었던 그 우상의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서 우리를 진리로 계시하시고 지금도 돋는 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밝혀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만 믿어도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 그냥 있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 인도하심은 오직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더 밝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계속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인도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자꾸 얼굴 눈앞에 누가 아른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읽는데 자꾸 누가 아른거려요.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흐려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눈앞에 밝히 나타나야 됩니다. 예. 자, 14절에서는 방언이 영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자, 다시 말해서 아주 극도로 내적인 신앙적 경험이 방언이라는 은사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조차도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방언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방언의 기원. 이사야 28장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 그리고 더듬는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22절에서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표적이라고 한다면 방언을 막 초자연적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신기하게 보여줘가지고 방언을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라? 믿지 않는 자들을? 네. 그런데 또 이어지는 23절에서는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온 교회가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22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서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자꾸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 말씀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자,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제.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방언이죠. 한마디로. 예. 이방인의 말로 이방인의 입으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말씀하셔야 하는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방언은 어느 정도 경계와 심판의 성격이 포함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실상 지금 긴급한 이들에게 깨우침이 필요할 때 동원되는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언이 외국어냐 아니면 천국의 언어냐라고
랄랄라냐 막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도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알아듣냐 알아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기 위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혜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증거할 자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주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표적이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구체적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도로 사적으로 겪는 어떤 신비한 현상, 그렇죠? 극도로 나 혼자 개인적으로만 겪는 어떤 신비한 현상,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자신의 덕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면 아직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에는 연약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음 좀 강하게 계속 저한테 좀 표적 좀 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뭔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물론 여기서 사도는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모두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적이고 내적인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또한 항상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의 경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또한 그러한 내적인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우리가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그저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뭔가 신기한 특별한 경험만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 혼자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 알아 이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 설명이 안 돼 그런 보편적이 못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영으로 한 기도가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영으로 하는 찬송이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혼자 어떤 그냥 개인적인 느낌 속에서 계속 헤매이다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모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증거됨으로써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신비적인 신앙은 자꾸 현실과 나를 떨어뜨려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꾸 나를 이격시키고 탈시킨단 말입니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마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재에 우리가 닥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각이라고요. 그걸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의 틀 속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지혜에 장성할수록 예언적 은사를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언에 대해서 나눌 시간은 부족합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고, 아무쪼록 이 시간에 저희에게 장성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장성한 지혜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께서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 한계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좁은 생각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계시가 우리 심령 속에서 더욱 밝히 빛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눈에 밝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